그러니까 네, 오늘 수요집회 말씀을 전하게 된 임찬현 형제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코로나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얼른 치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들 가운데 MZ세대라는 말 혹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MZ세대가 주인공이 아니고 요즘에 그 시대 흐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느낀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유산, 본을 받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Z세대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성도님들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 MZ세대 그리고 무슨 X세대, Y세대, 알파세대 이렇게 이 시대를 한 세대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은 되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표현이 매우 많이 익숙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라는 말은 이따 자세히 또 보겠지만 어떤 특정 시대에 태어난 그 세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 표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MZ, X, Y 이런 표현을 하게 됐나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참고로 세대별로 가리키는 표인데요. 이 MZ세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시작은 바로 X세대입니다. X세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 미지수 X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대는 알 수 없는 세대다라는 것이 X세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X세대는 바로 1970년대생을 가리킵니다. 여기 70년대생이 누군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겠습니다. 70년대생을 봤을 때 기성세대들이 70년대생들을 봤을 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X세대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알파벳 순서로 Y거든요. 그 다음이 Y세대, 그리고 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70년대생은 이제 10대 때 6월 민주항쟁을 겪고 또 서울 올림픽을 겪고 이제 또 20대 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또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이 되고 그러면서 삐삐도 나오고 컴퓨터 그리고 서태지와 JYP 있죠. 박진영이죠. 예, 박진영 같은 그런 대중문화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 흐름에서 성장하고 자란 70년대생을 봤을 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X세대라는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참고로 저는 이제
그 MZ 세대입니다. 예, 저는 아직 되게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MZ 세대인데 이런 구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세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연구하고 통계를 내고 그리고 어떤 소비 성향도 이 세대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소비 트렌드나 어떤 여러 트렌드를 통계하고 분석해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유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MZ 세대로서 좀 느끼는 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제 예전 세대는 구닥다리다. 그리고 예전 세대는 낡은 것이고 틀렸고 더 이상 저 같은 MZ 세대한테 새마을 세대라고 적혀있죠. 새마을 세대는 더 이상 MZ 세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 나잖아요. 라는 뭔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 그리고 그런 걱정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뭐 라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못 들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할 때 그 핸드폰은 못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군인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밤에는 이렇게 제출을 하고 아침에 다시 받는 형식인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준희 형제가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가 이제 준희 형제가 막 군대에서 핸드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준이야 나 때는 말이야 군대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데 너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아유 네가 군대냐? 약간 이렇게 뭔가 제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 어땠는지를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저의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뭐 예를 들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형제님이 창현 형제 근데 군 생활 얼마나 근무했어? 하면 전 21개월 근무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36개월 근무했어. 21개월 그 군대야?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라떼는 마리아가 좀 어떤 안 좋게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라떼는 이제 라떼 카페 라떼 할 때 라떼는 이렇게 해서 뭐 라떼는 마리아 이런 말이 이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떼나 뭐 이제 꼰대라는 말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꼰대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학생들의 언어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있었던 말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쓰고 못 들었는데 요즘은 매우 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뭐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 매우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부작용들은 그 윗세대 우리 예를 들면 제가 MZ 세대라면 저의 이전 세대에 했던 것들은 되게 낡고 부정적인 것들로 모든 것을 비하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특히 이런 말들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
이 세대 갈등도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이전 세대가 했던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잘못되었으니 MZ 세대들이여 귀를 닫아라. 예, 어른들의 말은 다 옛날 거기 때문에 귀를 닫아라. 이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분위기가 좀 교회에도 있을까 하는 혼자 이제 좀 노심초사했었던 적이 있고 사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그거는 그냥 뉴스예요. 뉴스에 어떤 기사를 그냥 제목만 제가 따온 건데 이제 이 세대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경고를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떤 저에게 어떤 좋은 조언이나 정말 저를 사랑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꼰대 취급받겠지? 이런 말을 하면 라떼는 라떼가 되겠지? 뭐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냥 그런 무시를 받겠지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또 오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를 많은 분들에게 여쭤본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어떤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이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어린 사람들보다 이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취급을 당할까봐 어떤 좋은 말도 못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는 이 교회 내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캄보디아 박인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내용 중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교사님께서 여러 사역으로 힘들어하고 깊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다른 다른 영적인 선배님들의 어떤 간증을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본을 보고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선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나서 힘을 얻었다라고 그때 간증을 하셨거든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본을 잘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믿음을 본을 받을 줄 아는 마음과 본을 받을 줄 아는 태도가 있어야 그 이전 세대가 남겨놓은 좋은 본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본을 남기고 아무리 이 훌륭한 사례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거 다 윗세대들 세대의 이야기고 요즘이랑은 안 맞아 라고 치부해버리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본과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그 유전이 좋은 것들이 좀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 앞선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명령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선 자들의 믿음의 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 두 군데를 오늘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앞에 말씀 보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문화, 그런 배경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당시 성도들을 인도하던 그 인도자들은 어떤 유대교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그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었는지를 꼭 기억하고 따라가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틀에 맞추다, 그리고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받으라라는 이제 영어로 된 거를 보면 이제 imitate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방하다 그리고 따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유대교들로부터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라는 걱정이나 근심이 들 때,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때 이렇게 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점검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또 점검할 수 있고, 그 리더들, 앞선 자들의 영적인 믿음의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그 13장 7절 그 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성경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지 말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어떤 갇힌 자들과 를 생각하고 이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 교훈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 생활을 36개월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군대에서 핸드폰 쓰지 말라 그런 취지가 이제 아니고, 군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든 그 군대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영적 선배들의 그 믿음의 본을 그 군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지킨다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본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제가 아직 그 MZ세대라서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사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그리고 혹 3000년 전, 4000년 전이나 200년 전, 300년 전이나 그냥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 여가생활 갖고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또 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죄의 유혹들이 항상 주변에 있고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1977년도에 출판된 신앙서적을 제가 한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질비하다. 예, 그때 1977년도에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질비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적혔냐면 텔레비전, 크림파이, 안락의자, 영화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던데요. 그때나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지만 시대는 지나고 여러 가지는 변하지만 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은 똑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기를 11장 끝까지 이제 쭉 나오기를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미래를 모르지만 당장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를 바라본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또 이삭을 바친 믿음, 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세 어머니의 믿음,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이제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산 결과가 이제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인데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앞선 자들은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갔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급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그 사람 중에 믿음의 선진 중에서 제가 생각난 믿음의 결말이 성경에 좀 적혀 있는 것이 떠올랐는데요. 2명밖에 안 떠올라서 저는 일단 2명만 함께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산 결말이 어떤가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반면 이 믿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영원한 괴로움이죠. 그리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믿음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죠. 그렇게 편안하고 쉼이 있는 것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결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2, 3, 4절 마가복음 9장 2, 3, 4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 모세의 결말은 어떤가요? 찬란함과 거룩한 부활,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찍고 계속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 거룩함과 그 찬란함,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교, 이것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오면은 히브리서 13장 7절 다음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수천 년 전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었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생활과 또 믿음의 본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따라가야 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혹은 빌립보서 3장 17절을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것으로 세 군데로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입니다. 이 본은 방금 본 말씀에 의하면 한글로는 그냥 다 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example하고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example이죠. example이 이제 예를 들어 할 때 그런 예시거든요. 예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들이 곧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잖아. 누구? 사도 바울.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의 예시가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한 고민이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저보다 이제 어르신의 그 예시를 보고 제가 따라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닌데 취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바쁘잖아요. 물론 지금도 바쁜데 야근은 이제 좀 안 하거든요. 근데 취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야근 일도 잘 못하고 숙달이 안 됐고 이러니까 야근을 좀 해야 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수요 집회가 이제 있는 날 수요일이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해야 돼요. 이거를 하고 목요일 날 출근을 해야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는 거라서 수요 집회는 가고 싶고 이거를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예시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상급을 위해서 밝히지 않겠는데 그 어르신의 예시가 어떤 거였냐면 일을 하다가 수요 집회 오고 끝나고 다시 회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수요 집회 왔다가 다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시가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의 행실이 우리 믿음 생활의 예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예시들을 우리가 눈여겨 봤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지? 그렇게 그런 믿음을 이렇게 지켰었지라고 하면서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본을 두 번째로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교훈이 있어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패턴은 이제 양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양식 할 때 그런 양식인데 그 행동 양식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은. 근데 이 패턴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 이 세대가 이제 패턴 오브 디스 월드라고 해서 이 세상의 양식인 거예요. 이 세상의 행동 양식을 본받지 말라라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이고 반면 이 사도 바울의 행동 양식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이라고 적혀 있는 본을 받으라 할 때 본이라고 적혀 있는 헬라어를 좀 원어로 보면은 티폰이라는 것인데 이 티폰은 이 티포스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티포스로부터 또 파생된 영어 단어는 타입이에요. 타입. 그래서 너는 어떤 타입이니? 요즘에 뭐 MBTI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MBTI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MBTI의 T가 타입이거든요. 타입. 그래서 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뭐 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저는 참고로 그 발명가 에디슨 아시죠? 그 에디슨과 같은 유형의 이제 ENTP 유형인데, 네 아무튼 이 타입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타입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 3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3장 17절 뒤에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19절과 20절에는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타입인 건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양식을, 그 패턴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는 바울인데 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무슨 성격을 본받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은사를 본받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본받는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제 고린도전서 문맥상 봤을 때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그 논쟁의 결과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도록,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예를 들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렇게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시가 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패턴 양식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밑에도 적혀 있지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미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또 이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눈여겨봐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계속 유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과 빌립보 3장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특별히 이 부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던 자들이 또 누가 있는지 여러 명 찾아봤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책들을 이제 읽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이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한 7명 정도를 찾아봐서, 더 양이 훨씬 많은데 이제 제가 그래도 찾아본 몇 명, 그리고 몇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더 순수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재현 형제님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 책 제가 좀 몇 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와 같이 행하던 자들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D.L. 무디입니다.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L. 무디 책 무디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무디의 원래 꿈은 최고의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1860년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무디는 어린이와 학생을 사랑하였다. 무디는 뷰엘 힐 앤드 그랜저라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일하는 시간 외 대부분의 시간을 신방과 주일학교 일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일학교 모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취직한 지 1년 뒤 모든 일자리에서 손을 뗐다. 무디는 마지막 8개월간 사업을 하며 $5,000를 벌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1년간 받은 돈은 $300도 못 되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믿었다. 그는 크래커와 치즈로 끼니를 때우며 교회 내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서 잤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에게 미치광이 무디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디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수입을 포기한 이후 어느 곳에서도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본 일이 없다. 무디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최고로 질이 나쁜 불량배 학생들로 구성된 반에 교사가 병이 나서 무디가 대신 그 반을 맡게 되었다. 학생들은 무디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다. 무디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리고 어느 날 원래 담임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사는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 무디가 그 이유를 묻자 그 교사는 제가 담당하는 학생 중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해를 주었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무디는 그 교사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고 무디가 마차를 끌기로 했다. 무디와 교사는 불량배 학생들의 집을 한 명씩 찾아가 전도했는데 학생들에게서 이전의 비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혼의 교제를 해주는 교사의 전도를 듣는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열흘을 보냈고 마지막 날 그 교사는 무디에게 우리 반의 마지막 학생이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무디는 매우 기뻤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디의 삶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요.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옵니다. 보시면서 믿음의 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짐 엘리엇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은 이상한 기도를 드렸다. 나를 통해 최선의 수준으로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시도록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나는 차선의 길을 거부할 것이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이제 그분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곧 천국에 가든지 이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 어머니께 쓰는 편지 10월 8일 오늘은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제 평생 가장 행복하고 바쁜 한 해였습니다. 다음 주면 결혼 후 세 번째 집으로 이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은 텐트였고 다음은 초가집이었고 이번에는 널빤지와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까요? 12월 28일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저는 네이트, 에드, 피트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족에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몇 달을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비행기로 탐사하던 중 아우카족의 집을 찾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우카 언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고 악마와 영혼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짐 올림.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소서. 내 심장은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혹시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좀 두꺼운데 그 중에서 딱 한 페이지 중에 반 페이지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이재영 제님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터크스탄 산지 높은 곳에 위치한 염호 이시쿨의 근처에서 두 동의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수백 개의 비석들은 그것들이 네스토리우스파의 묘지임을 보여주는 십자가와 비문들이었다. 그것들은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에까지 이른 것들이다. 그 비문들은 시리아어와 터키어로 되어 있다. 거기에는 그들이 교회에서 행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 비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곳은 파삭 성도님의 묘이다. 생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였다. 이곳은 교회 순회자의 사인 겸손한 신자 파그망쿠 선도님의 묘이다. 이곳은 교회 일에 매우 열심이었던 장로 테이크의 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믿음의 행실을 살았던 자의 결말을 이렇게 묘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분들의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 순례하는 교회라는 곳에 보면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당시 교황청에서 발간한 면죄부를 판매하던 띠제리라는 수도사는 파렴치하며 익살스러운 상술로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효과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 루터는 sak소니에 있는 선제우에게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도록 설득하였지만 실패했다. 이에 스타우비츠의 격려를 받은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직접 작성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다. 이는 즉시 전 유럽으로 퍼졌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면죄부가 전부 거짓이며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수도사였던 루터는 이제 거대한 교황 세력과 싸우게 된 것이다. 이후 교황은 그를 파문에 처한다는 교서를 내리지만 루터는 굴복하지 않고 그 교서를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랐다. 1520년 루터는 교황에게 소환당하기도 하였으나 늘 담대했고 그의 신변이 걱정된 루터의 친구들이 그를 몰래 빼낸 다음 루터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루터는 그 성에 오히려 신약과 구약을 차례로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그 결과 전 유럽에 성경 보급이 이루어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점차 심해진 교회의 부패를 절망적으로 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루터를 통해 수많은 유럽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구속자이고 죄인들의 구세주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당시에 정말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과 싸웠던 이 믿음의 선진 루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시는 분, 혹시 만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제임스 형제님이라고 혹시 저희 모임에 이제 좀 어르신 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 잘 좀 부족하지만 CTI를 들으면서 좀 본 내용입니다. 1962년에 부산에 온 제임스는 한국 사람을 매우 사랑하였다. 박준영 형제님은 제임스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했다. 그 집에는 전국 각처에서 오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집안에 들어서면 제임스는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라도 벗어 신겨주었다. 그 집을 떠나 돌아갈 때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도보로 10분 거리 되는 언덕들을 걸어서 종점까지 들여다 주었다. 그는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 백인이나 외국인 선교사라는 인상보다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였으며 다정한 형님이었다.
이 외에도 아마 많은 자서전, 일기, 기록 같은 신앙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치시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다음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교회에서 배우면서 자라면서 이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어른들의 본을, 믿음의 본을 많이 보고 자랐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술자리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은 채 오직 성실함으로 영업하시는 모 형제님의 모습과 또 가게를 열어 놓아야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는데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건 잘 되건 문을 닫고 수요 집회를 가던 모 자매님의 모습,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구남북교회와 연수교회가 연합하게 되었다고 말씀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던 그 모 형제님의 말씀, 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그 형제 자매님들, 이 많은 또 뜨거운 성도 사랑과 또 명절에 뜨겁게 외국인을 섬기고 전도에 헌신했던 이전 세대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의 본이 잘 이어지려면 저희 교회에 어떤 이제 믿음의 그런 선진 되시는 분들께서 간증집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해주시거나 그런 믿음의 간증을 저는 좀 많이 듣고 싶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의 본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도교회에서도 이 믿음의 본이, 믿음의 유전이 잘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